시대가 가면 갈수록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에서도 이미 한국사와 같은 그 교과 과목들이 이 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무원 고시와 같은 국가 고시들에서는 이 한국사 과목을 이미 또 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지 오래됐죠. 우리 아이들도 한국사를 배우기를 싫어하고, 또 역사는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 너무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나마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역사에 대한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역사에 대한 의식을 더 고취시켜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같은 역사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해석하는 방법도 어쩌면 정치적인 색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누군가는 혁명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쿠데타라고 말하고, 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특별한 시각에 의해서 그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라는 시간에서는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팩트, 사실 그 자체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오늘날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본이란 국가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힌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거나 어떤 일본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본이라는 국가를 여러 번 여행도 해봤고, 또 선교도 여러 번 가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또 저랑 일면 어떤 어울리는, 좀 맞는 공통적인 그런 제가 호감을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그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을, 조선 시대의 우리의 선조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역사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고 사랑하더라도 역사는 지울 수 없고 그 역사를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해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분명 역사는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고요. 또 분명 역사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가에 명절 때요 갔는데 제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옛날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잠깐 스치는 생각, 이거 나 아니라고 할까? 나 아니라고 하고 싶다. 너무 비웃으니까 나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 아니야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분명히 저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물은 건데, 굳이 거기서 제가 스스로 저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나 아니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역사는 분명 그런 겁니다.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난 아니에요라고 부정해도 부정될 수 없는 게 바로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개인에 대한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태어난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자라온 과거가 있어요. 현재에 오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것, 그 개인의 역사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말해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둥, 원래는 곰이었는데 사람이 되었다는 둥, 아니면 어린 나이에 어디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둥,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역사는 그게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떨까요? 그분은 구원자시잖아요. 그분은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 오셨을까요? 어디서? 아주 간단하게 구름 타고 오셨다. 아니면 어느 날부터 그냥 계셨다.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어디인가부터 계시를 받고 나타나셨다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짓된 과거를, 역사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그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숭고한데, 그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인간처럼 오셨다고 말하면 이제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은 다 생물학적으로 그런 부모의 관계 속에서 낳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느냐, 등등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은 차라리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오셨다. 구름 타고 오셨더라. 옛날에는 원래 그분이 아주 보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생기셨더라. 이런 등등의 그런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말 설교하기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이 까다로운 설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1장 1절 한 절만 읽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족보, 어느 후손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가장 먼저 마태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저기 뒤쪽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순서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이 확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 신약 성경 열자마자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지 않은 시기. 그래서 400년간은 아무런 성경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사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라는 정복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세운 헬레니즘 사상이라는 것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그 헬레니즘 사상을 토대로 하여 생겨난 그리스 로마 제국이 부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국이 이제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되는 그 시점에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이 시기, 오늘날로 말하면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조금 정도는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정복자에 의해서 이러한 세계가 생겨났고, 그래서 로마가 들어섰다. 이때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라고 말해도 될 것을 이 마태는 전혀 그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번역의 기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에게는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모든 온 세계의 중심, 이 세계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것도, AD와 BC를 나누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시기 전으로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마태도 밝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출생을 밝힐 때 어디서 태어났다, 족보가 어떻다, 어느 후손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의 후손으로 났는지, 저는 경주 이씨입니다. 이씨지만 전주 이씨가 아니에요. 아쉽게도 뭐 전주 이씨 하면은 뭐 왕족이다, 왕가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과거에 다 돈 주고 샀으니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요즘 아무도 믿지 않죠. 아, 너 전주 이씨야? 너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 전주 이씨면 왕가네, 왕족이네. 뭐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을 돈 주고 샀던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굉장하겠죠. 아, 저 전주시예요라고 어딘가 떳떳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경주시가 많으세요. 네, 감사하게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면서 강조하고 싶은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는 그 사람이 첫 번째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요.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 가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는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까지 갑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선 거꾸로 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을 조금 더 지나 아담까지 갔다가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과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자,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은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받는 대상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첫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너희와 같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줄 인물로 여겨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 1세기에는 언제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은 곧 메시아다. 이러한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었던 공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 시대의 누군가는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전 세계에서 아주 우뚝 서게 해줄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이런 것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태는 단순히 그것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했다, 다윗에게서부터 출발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정확히는 42명이 등장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의 공식처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14대를 세 묶음으로 나눠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 곱하기 3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4명의 인물을 빼버렸어요. 그 14 곱하기 3 공식을 만들려면 이 4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4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14 곱하기 3을 만듭니까? 15 곱하기 3도 안 되고 16 곱하기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4명을 빼더라도 14 곱하기 3의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왜 도대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말하는 데 있어서 14 곱하기 3이라는 형태, 이 공식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보십시오. 1대부터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예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부흥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아주 강성했던 시기예요. 그 다음 다윗부터 여고냐라는 사람까지의 그 시대, 두 번째 14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쇠퇴기예요. 아주 앞에서는 부흥하고 아주 앞에서는 강대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다고요. 자,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흥기, 이스라엘의 쇠퇴기, 이스라엘의 암흑기. 이것을 말하는데 그 가장 마지막 암흑기, 가장 마지막에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암흑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암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흑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흑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혜성같이 빛나고 드러나셨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역사의 완전한 성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기에는 이 14 곱하기 3에는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뭐 우리는 숫자에 그리 큰 의미를 담지 않지만 물론 우리도 뭐 7, 4 이런 거에 의미를 담긴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숫자적 의미가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행운의 숫자 7이에요. 7. 7은 아주 좋은 수입니다. 그런데 7이 중복되었어요. 그러면 7과 7이 붙었으면 14잖아요. 그러니까 7 아주 이 긍정의 숫자가 두 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극대화된 긍정이죠. 그런데 이게 곱하기 3번이 됐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은혜, 완전한 감사, 모든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14 곱하기 3은 이제 완전한 성취가 일어난다. 이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회복이 일어난다. 두 번째, 그 새로운 시대는 완전하다.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신약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14 곱하기 3이라는 형식에서 맞춰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시되고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스럽게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나오셨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쑥 떨어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치열한 세상 속에 이 어마어마한 세계사의 그 과정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암흑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은 혜성과 같이 등장하셨다. 실제로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등장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도 역사의 주인공을 알렉산더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고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철되고 끝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에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가정 속에 아주 복잡한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그 이해 속에서 멀리에서 갑자기 등장하신 우리와는 너무 다른 생뚱맞게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친히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문제 안에 직접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그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 오신 그분을 축하하자, 환영하자, 이게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도 그대로 오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생일 파티를 하죠. 초에 불을 붙이고 케이크에 꽂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축하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도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없다면, 내가 없다면 축하받을 일이 있을까? 과연 우리 가족이 나를 축하할까? 축하할 이유가 없죠.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축하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아빠가, 남편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 살아 있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태어난 그 사실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그 태어난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게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그것이 온 가족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그 오셨음을 축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2000년 전에 오셨음을 뭐 축하받고 싶으신가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생일 케이크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받으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닐 거라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과거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치열하고 복잡한 그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고 의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12월 25일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이날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이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정말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맞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 번쯤은 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2월 25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런 위로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공연을 하기도 했고, 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감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꾸며서 보여주기도 했고, 또 오래 성가 찬양대 칸타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기억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우리가 보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치열한 현장 속에 오셔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가정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누리게 되는 위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자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장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선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오늘 12월 25일은 그냥 추운 겨울의 하루 가운데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 일평생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며 우리를 함께 위로하시는 그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위로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